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살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정철원 목사님 통해서 망령된 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에서의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었다면 오늘은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또 에서의 그 망령된 유산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가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잘못을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러 가지 야곱도 잘못을 했고 또 에서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복은 주시고 왜 에서는 이렇게 미워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에서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의 명분이 그냥 어떤 혈통에서 주어지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승계하는 영적인 의미의 장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또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 잘못이 있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에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처음부터 버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버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자손인 이 에돔의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4절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왔다. 또 신명기 23장 7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에서에게 준 그 세일 땅을 차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를 챙겨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챙겨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간 거죠. 그의 자손이. 놀라운 거는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민족이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받는 거죠. 그 35장을 보면 제가 흥미로운 게 이 밧다나람 35장에 이제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밧다나람에서 돌아온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어요. 이미 거기 떠나서 이제 형도 만났고 야복강에서 또 숫곳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35장에 보면 비로소 밧다나람에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얘기할 때 밧다나람에서 낳았다고 해요. 이 밧다나람이 재밌는 곳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정말 차지해야 될 유업과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이 야곱을 훈련시킨 곳은 밧다나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밧다나람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밧다나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밧다나람을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제 이렇게 지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밧다나람 출신이죠. 그리고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밧다나람이죠. 그리고 야곱이 장인 라반을 통해서 깎였던 곳이 또 밧다나람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밧다나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단번에 내 유업이 이거구나. 난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밧다나람 같은 곳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제 군대잖아요. 군대 이런 곳.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군대와 같은 밧다나람이 있는데 그 밧다나람은 우리의 유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밧다나람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밧다나람을 통해서 그 밧다나람을 통과해야 이제 비로소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이 3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다나람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것들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에서에게도 밧다나람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세일산이죠. 오늘 35장에 보면 야곱의 재산과 에서의 재산이 풍부해서 함께 가나안에 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이 사람은 세일을 들락날락했어요. 가나안에 있으면서 세일 땅에 갔어요. 근데 그 땅에 왜 갔을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사냥감이 많았는지 이 에서의 와일드한 성격에 그 세일산이 뭔가 맞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미 세일산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사는 하나님이 후에 이 에서에게 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서가 물론 그 재물이 풍부해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엉덩이 비비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어떻게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 그죠? 의미 있는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을 버리고 세일로 가죠. 우리 생각해 볼 게 참 있습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유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것을 견지해야 되는가, 나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잠깐 있을 곳인지 아니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분별이 잘못되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바단 아람에 계속 있다든지 세일산에 계속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요셉 스토리를 보면 이제 바단 아람을 졸업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 겪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지해야 될 땅과 가치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의 민족인데 이 에돔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에돔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생 야곱에 대한 쓴뿌리를 계속해서 계승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 우리 어떤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척점을 계속해서 그 민족들이 가지고 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 그런 거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냥 막 이를 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는데 그 쓴마음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에돔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의 자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36장 그 8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족장이 또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이 에돔이 먼저 왕정 국가를 성립했어요. 중앙 집권 체제를 완비했고 족장도 굉장히 많았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민족이 늘어나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점은 그런 점이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 시시때때로 가서 이렇게 점 보고 그런 집이 되게 잘 돼. 막 자녀들 잘 되는 것 같고 막 거기는 막 부가 막 들어오고 그런데 매 주일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는 뭔가 빨리 되고 그러면서 그 오늘 35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들 12명 너무 간략하게 바단 아람에서 12명을 얻었다 이렇게 끝났는데 36장에 에돔의 족보를 보면 에돔의 자녀들이 많아요. 막 왕이 나오고 막 족장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짝은 갈등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쓴 마음이에요. 비트네스. 이 쓴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쓴 마음의 역사가 길더라고요.
이 첫 쓴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쓴마음을 가졌던 거잖아요. 선악과 왜 따먹었냐? 에? 이거 아내가, 당신이 함께하라고 한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쓴마음을 가졌잖아요. 또 이 쓴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가인한테 가죠. 가인. 예, 가인이 누구한테 쓴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쓴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쓴마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 쓴마음이 계속 흘러가요. 제가 뒷부분에 이제 쓴마음 얘기를 할 텐데, 이 쓴마음이 에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동생하고 그 화해한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그죠? 뭐 화해 끌어안고 울고 뭐 화해한 것 같고, 이제 35장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 장례도 잘 치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평화롭게 잘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이스하죠. 예, 뭐 칼부림 일어나지 않고 뭐 재산권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동생 야곱을 향한 쓴뿌리가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 에돔의 두령들이 놀랐다. 뭘 보고 놀랐냐면 이스라엘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랐겠어요? 적대국으로 생각하니까 놀란 거잖아요.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면 형제 국가가 되게 잘 되고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니죠. 함께 가는 거니까. 근데 이미 에돔은 이스라엘이 적대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들이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굉장히 날쌔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고 그 땅을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거나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내겠다. 우리 지나만 가겠다. 근데 안 된다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럴까? 지금 이 에서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컨트롤 C, 컨트롤 V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죠? 좋은 마음, 좋은 가치는 잘 전수가 안 돼요. 좋은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조금 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남 뒷얘기는 너무나 재밌어.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은 너무나 잘 퍼져요. 좋은 얘기 잘 안 퍼져요. 좋은 얘기는 해도 어느 순간 바로 끊어져. 재미가 없어.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생각, 누군가에 대해 험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가죠.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던 이 쓴 마음이 너무나 신기하게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저주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그 등장하냐? 10절을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형제가 이스라엘이다. 형제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포악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형제인데 남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저주하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겠다. 에서의 그 쓴마음이 결국은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대상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형제인데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다. 또 에스겔 보시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이 원수가 뭐예요?
자기 조상의 그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간 야곱에 대한 원수잖아요.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그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에돔은 끊임없이 형제 야곱의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에게 그 에서의 원수를 갚으려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쓴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오면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신명기 23장 7절과 대조가 되죠. 신명기 23장 7절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라기에 가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한 몫을 띄워준 거예요. 야곱에게도 에서를 치지 마라. 네 형제다.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챙겨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쓴마음을 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쓴마음을 품고 계속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했구나. 야곱은 사랑하고 그래서 그 태중에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를 통해서도 에서가 그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갔을 때 그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줬을 텐데 결국은 쓴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길을 가면서 그 자손들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이 에돔 민족이 그냥 무너져 버렸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잘못, 내 쓴마음과 쓴뿌리, 그건 내 거지 뭐. 내가 누구한테 쓴마음이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쓴마음이 있고 내가 뭐 직장 상사한테 쓴마음이 있고 내가 남편한테 쓴마음이 있고 아내한테 쓴마음이 있고 그건 내가 그냥 쓴마음이 있는 거지. 그건 내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향한 쓴마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개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민족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마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죠.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한 문제구나 생각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자손한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파급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이제 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평가할 때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거와 우리 이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쓴뿌리였어요. 쓴뿌리. 근데 이 쓴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결국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이 민족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100%는 아니지만 좀 99%라고 보는 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보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진행이 안 돼. 예. 그게 참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쓴뿌리를 묵상하죠. 예, 쓴뿌리를 묵상해. 근데 그 묵상은 너무 잘 돼. 예, 쓴뿌리의 묵상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끝장을 내요. 예. 그러한 쓴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러한 프로세스를 보면 최대 희생자는 나거든요. 우리는 그 대상이 최대의 희생자라고 하는 착각을 품고 있지만 그 대상은 최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최대의 희생자는 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그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우리가 그 쓴뿌리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쓴뿌리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책을 발견했는데 저는 이제 FRC 이후에 이어져 갈 책이다. 네, FFB. 네, 쓴뿌리로부터의 자유. 와,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짐 윌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쓰신 책인데 이분이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요 쓴뿌리 이걸 제가 쭉 그 책을 보면서 정리가 딱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지금 에서의 쓴뿌리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끊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쓴뿌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 쓴뿌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쓴뿌리 역사. 아까 제가 아담 얘기했죠? 그죠? 가인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많았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지금 신명기 기자의 모세가 뭐라고 썼습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애굽 땅의 그 종되었던 그 땅에서 그들을 기가 막힐 방법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인도해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 이렇게 했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가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완악하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 좀 쓴뿌리 있고 이거 좀 해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좋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룻기에 나오는 그죠? 나오미죠. 나오미.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었어도 쓴뿌리 있었겠죠?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쓴뿌리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쓴뿌리가 누구에 대한 쓴뿌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죠. 룻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 5번 나와요. 5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이게 아프다, 이게 마라예요. 마라. 이게 비터예요. 쓰다 이거예요. 쓰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비터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내가 풍족히 나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 중에도 많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거는 이 나오미의 쓴뿌리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모압 여인 룻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룻이. 제가 이따가 이제 그 3대 얘기를 할 텐데 이 쓴뿌리는 지금 당장 끊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3대 중에 한 명이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끊던, 할머니가 끊던, 아버지가 끊던, 어머니가 끊던, 아들이 끊던, 딸이 끊던 끊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끊으니까 끊어지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쓴뿌리를 보세요. 이게 지금 나오미의 쓴뿌리죠. 그 나오미도 쓴뿌리 끊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쓴뿌리 뽑고 그 주변에도 다 하고 뭐 온 가족이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한 명이 끊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한 명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부활로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끊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 공감이 돼요. 이해가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모압 여인 룻이 와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룻이 따라갈 일이 아니거든요. 모압 여인이고 남편 죽었고 그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래요. 너 가. 그래. 가서 그냥 그 민족에 가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 너무나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룻이.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머님을 쫓아가겠다. 룻이 가서 그 쓴뿌리를 끊어버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켜켜이 내려오는 쓴뿌리들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는 못 끊어. 이거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지금 거지 됐잖아요. 이거 못 끊어. 이거 쓴뿌리,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5번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네. 제가 요나를 썼는데, 네. 요나가 막 성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 가면 이 쓴뿌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쓴뿌리가 없는데 화내는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내면서 보세요. 저는 쓴뿌리가 뭘까? 아니, 그냥 쓴뿌리가 없는데 화내는 거는 저기 병이죠. 왜 화를 내 갑자기? 쓴뿌리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자, 제가 이제 쓴뿌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한 번 나와요. 이게 지금 비터예요, 비터. 근데 헬라어로 쓴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쓴뿌리라고 번역된 거는 여기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을 때 이 악독이 똑같은 비터니스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 뜻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뒷부분 나올 텐데 여러분 쓴뿌리가 죄예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 이게 왜 죄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죄라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3절 또 나와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었다. 여기서 이 악독이 비트네스에 똑같아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 똑같은 그 비트네스예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쓴뿌리가 악독인 거예요. 이 악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것의 기수예요. 기수. 이 비트네스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기수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이 쓴뿌리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쓴뿌리가 뭐냐? 우리 쓴뿌리 뭔지 알아잖아요. 쓴뿌리는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타인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쓴뿌리다. 그죠? 네. 그러면 정죄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느끼는 게 정죄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왜 때렸을까? 그 죄가 느껴지는 게 정죄감이라면 쓴뿌리는 그 반대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어.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어.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나 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별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쓴뿌리가 있나? 쓴뿌리는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나 기억이 잘 돼. 그냥 잘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잘 기억이 안 돼.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잘해줬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선물 줬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만 기억합니까? 선물 안 줬을 때만 기억하죠. 당신이 몇 년 전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했다. 또 그런 쓴뿌리는 또 일기 써요. 기록해놔요. 막 해서. 예. 쓴뿌리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쓴뿌리는 기억이 왜곡되고 확장돼요. 왜냐면 묵상하니까. 묵상해. 막 소설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점점점 커져. 좋은 일은 묵상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거기서 끝나. 예. 쓴뿌리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억돼요. 근데 이 쓴뿌리는 참 쓴뿌리를 해결할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성경의 그 어디에도 쓴 마음을 가질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내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이 나에게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니 이거 분명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리어 뭐라고 말하세요? 심판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그게 네 게 아니다. 그건 내 것이다. 진짜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이거 나는 상대방한테 맞았는데 상대방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뭐 이 정도 내가 섭섭하고 마음에 좀 품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정당하다고 여러분을 옹호해주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거 가져라. 너 그거 쓴뿌리 가져라.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많이 갖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병드는 거예요. 내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 쓴뿌리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다 죽어가요. 그냥 죽어가요. 내가 스스로 그 쓴뿌리를 묵상하면서 스스로 병자가 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세상에 발설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내 장자권 뺏어갔다고
세상의 방법은 이 두 가지인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묵상해서 내가 심한 중한 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풀던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이게 비터예요, 비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귀신의 것입니다. 내 쓴마음을 세상에 막 그냥 펼쳐버리는 건 그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뿌리채 파내서 제거하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죠. 우리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FIC도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서가 저만큼 있으면 이만큼 간 거에 굉장히 위안을 삼잖아요. 그죠? 나는 이만큼 갔어. 저놈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있는데 나는 그래도 용서의 반만큼 갔다. 요만큼 갔다. 용서가 저기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반 정도 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용서가 아니에요. 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퍼포먼스를 제가 하다니. 여기까지 가야 용서가 된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놀랬던 게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쓴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이름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건 쓴뿌리예요. 우리가 그게 첫 관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이거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이거 붙이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인정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쓴뿌리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쓴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성경 보면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그죠? 너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 쓴뿌리 정의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인생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쓴뿌리가 없다.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에이,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인데 기억하지. 뒤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가 그걸 다 기억하지만, 그래, 표면적으로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그래,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파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쓴뿌리가 없어진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쓴 마음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터가 악독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죠? 모든 죄의 기수인 걸 보셨죠? 쓴 마음은 죄입니다. 저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건데 이게 왜 죄야?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때렸잖아. 이 사람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위해를 가했잖아. 이게 왜 죄야?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쓴뿌리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쓴뿌리를 파내서 제거하고 고백하고 이게 죄입니다.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죄예요. 이거는 파내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너희는 모든 악독, 이 비터라고 말씀드렸죠? 악독,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까지 가야 돼요. 아, 나는 예배도 왔어. 말씀도 들었어. 기도도 했어. 이 정도면 용서까지 안 가도 그죠?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낫잖아요. 아니에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라데이션으로 믿잖아요. 그죠? 요 정도 조금 변화, 요 정도에서 그래. 난 그래도 전혀 안 변한 검은색보다는 회색이 비슷하게 가는 괜찮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사라지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 내가 7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횟수를 세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횟수를 세 기록해놔.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줬어. 그래, 내가 너 빚 탕감해줬어. 그래, 내가 너 이 정도 해줬어.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하라는 것은 횟수를 세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요. 주님도 안 하셨잖아요. 주님도 용서 안 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니까 막 지금 그러니까 막 왕궁에 살더라고요. 왕궁에. 교주가 막 금이 번쩍번쩍해요. 왕궁에. 할 말 없죠. 자기 왕궁에 사는데 왜 그렇게 막 헝금하라고 해요. 이상한 거죠. 교주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 죽으셨거든요.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이 다른 종교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교주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산 사람 쪽으로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교주가 죽었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쓴뿌리를 걷어냈다니까요. 쓴뿌리 예수님이 쓴뿌리 좀 있을만 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니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야, 이럴 수 있니 니네가? 쓴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걷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정답은 용서죠. 정말 그렇잖아요. 용서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대요. 목사님, 만약에 당신의 3살 난 아이를 누군가 무참하게 구타했으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3살 난 아들을 무참하게 구타한 아들을 패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로 이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했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폭행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때려 죽였는데도 아직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때려 죽여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럼 가서 때려 죽이면 그게 해결이 되면 그나마 그죠? 해결됐어. 내 안에 있는 게 해결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의 감옥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쓴뿌리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 사람 죽였지만 여전히 그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죄는 3, 4대를 가지만 1000대까지 이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3, 4대를 생각하면 길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 네, 지금 빨간색 박스에 의명 처리된 부분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쭉 가는데 이 세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살다가 아들이 죽자마자 손자가 태어나서 자기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겹쳐 있어. 3, 4대가 겹쳐 있어요. 우리 보면 성경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겹쳐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36장에 보면 그게 죽었지만 그 계산해 보면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삭이. 네, 겹쳐 있어요. 3, 4대 얘기를 왜 하느냐? 3, 4대는 뭐 300년, 400년 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3, 4대가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나오미 봤죠? 나오미의 그 쓴뿌리를 며느리가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를 누가 꼽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내 자녀를 기도를 많이 시키고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얘가 좀 끊어봐라.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3, 4대를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때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쓰래요. 이게 참 편지를. 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래요. 네. 예전에 반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됐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됐어요. 이거 내 죄예요. 그래요.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고 어머니한테 잘못했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으면 됐지. 부끄럽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래요. 이 편지는 한 번 이상 읽혀질 것이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호의적인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연사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가서 그렇게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케이스들을 많이 써놨는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런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는데 쓴뿌리가 사라지니까 못 알아봤대요. 저녁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 누구지?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뭐 많더라고요. 뭐 직장 상사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아버지에 대한 거, 어머니에 대한 거. 여러분 쓴뿌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간 위해지만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이 용서해야 내가 쓴뿌리를 캐내겠다. 근데 실제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러 왔대요. 근데 쓴뿌리가 안 캐지더래요. 용서를 하러 왔는데도 안 캐지더래요. 그게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가질 권리도 없으며 우리는 이 쓴뿌리를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 쓴뿌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가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 그 눈물과 또 무릎으로 구한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얘기해요. 자녀들.
자녀들이 순종이 결핍돼 있다. 불순종에 대해서 뭐 훈육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포화적인 사랑의 결핍이다.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갔어요. 얘는 순종을 못해. 얘는 더 혼나야 돼. 훈육을 더 하면 얘는 좋은 아이가 될 거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혼내고, 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너네 기도하는데 왜 좋니? 혼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화적인 사랑. 포화가 뭐냐면 우리 포화영행 알죠? 포화영행. 더 이상 물에 소금을 하면 포화되면 더 이상 소금을 넣어도 안 녹잖아요. 포화된 거예요. 포화된. 아이들에게는 포화된 사랑이 필요하다. 걔가 왜 우냐? 왜 떼쓰냐? 왜 짜증내냐? 포화된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서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가? 아내는 안정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기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디서 안정감을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안정감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남편에게 부족한 것은 이거래요, 요즘에. 권위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권위라는 건 책임이 동반되거든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미룬다는 것이죠. 오늘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찔리고 공감이 되고, 내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이 장애물이 내 앞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 쓴뿌리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그 쓴뿌리를 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 쓴뿌리는 나에게만 위해를 가할 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쓴뿌리 뭐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쓴뿌리는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쓴뿌리를 좀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악함입니다. 주님, 이것이 이 쓴뿌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쓴뿌리를 캐내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보혈로 하나님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